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랜 가뭄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이 사르밧 과부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5절은요. 이 가뭄의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3년 6개월의 기근.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때도 이 3년 6개월간의 극심한 환란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이 말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만의 환란이죠. 계시록 1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 사단마귀 세력을 가리키죠. 그가 일할 기간이 42달이다. 3년 6개월이에요. 마지막 때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극심한 환란으로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후 3년 반의 극심한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과 순종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극심한 환란으로 쓰러질 때 풍족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아닌 사렙다 지방의 한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과부의 순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과부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사르밧 과부는 물을 달라는 엘리야의 말에 곧장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절에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이 저가 가지러 갈 때 여기에 와우 계속적 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와우 계속적 용법, 앞에서 일어난 행동과 연이어 일어난 행동이죠. 다시 말해 이 사르밧 과부는 물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 받은 즉시 순종했다. 조금도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는 떡을 달라는 엘리야의 말에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 앞으로의 모든 계획 솔직히 다 고했어요.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바치면 결국 너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에게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극심한 기근의 때를 우리 모두 살고 있죠.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형편은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물질, 시간, 건강, 내가 스스로 볼 때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양식, 마지막 능력까지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완전 굶기시고 쓰러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조금밖에 없는 나의 능력과 영식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이 유한한 능력, 이 유한한 소유를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능력,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소유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먼저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변의 진리 반드시 믿으시고 올 한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양식의 축복, 영육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극심한 가뭄입니다. 모두가 양식이 없어 굶어 죽고 있는 이때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을 양식을 바치는 것만큼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까? 이거 드리면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사르밧 과부의 어려운 순종, 어렵지만 해낸 그 순종은 결국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절대적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왕 순종하는 것,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비슷한 상황에 좀 다른 순종을 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 수동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꼭 오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한 번 요청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야지만 자기 아들이 산다라는 조그만 소극적인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가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어요. 하지만 이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도 아들이 살아났죠. 그런데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 백부장. 이방 백부장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8절이죠.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똑같이 병든 상황, 치료해달라는 상황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번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그러셨죠. 근데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나을 줄 믿습니다. 정반대의 더 뛰어난 믿음을 보여줬어요. 결국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추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 하나님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하나님 내 기도 듣고 말씀만 하옵소서, 나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뛰어나게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영육간 축복을 곧장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최종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생명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영적, 육적 기근의 시기에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또 이방 백부장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 먼저는 이 땅에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생의 축복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순종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 억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넉넉히 순종하시라고. 이제 2주 후면 구속사 성경 세미나 개최됩니다. 올해 첫 번째 세미나에 영적 이 기근의 시기, 말씀의 기갈의 이 시기에 영생의 양식을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발걸음들이 되셔서 이번 2월 7일 영원한 하늘 양식으로 가정마다 끊어지지 않는 복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